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까지의 내용을 마치고 이제는 사무엘상,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왕국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이제 그 직전의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어떠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들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해결되고 변화되어야 그들의 인생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제 그런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이제 사무엘 7장의 내용이지만 이 7장의 내용이 오기까지의 배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패배하고 또 패배하였습니다. 그런 패배하는 여러 과정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계획을 떠올리냐면, 우리 가운데 특별한 방법과 도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곳에 이렇게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자신들의 전쟁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도구로 사용하려 하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계획은 언약궤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 전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였지만 오히려 커다란 대패를 하게 되고, 그것을 책임졌던 영적인 지도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징표로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징표로 받은 그 언약궤를 원수인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되찾아올 생각도 하지를 못하였어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어떤 상황만이 그냥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동과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가운데 간섭하셔서 블레셋이 스스로 언약궤를 토해낼 수 있도록, 언약궤를 되돌릴 수 있도록,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결국은 항복을 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언약궤를 되돌려 주었는데, 그것을 받아내었던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그런 생각도 하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언약궤가 되돌아와서 머물렀던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의 지역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장소에 머무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에 있는 대로 이 백성들은 언약궤를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흐른 세월이 몇 년이냐면 20년의 세월이에요. 20년이 지나는 동안 언약궤의 자리는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였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들이 이 2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리워하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슬피 울다, 애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들의 영적인 문제나 삶의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내의 기간을, 기다림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분명히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는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과 중심과 삶을 보실 때는 그들이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려 한다면 반드시 이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너의 손에 쥐고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그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이방신은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은 풍요와 성공을 그들에게 보장하는 신이에요. 아스다롯은 세상의 쾌락과 만족과 안전을 그들에게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두 손으로는 무엇을 붙들고 있냐면, 한 손에는 바알을 붙들고 한 손에는 아스다롯을 붙들면서 세상의 만족과 안정은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구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눈물로서는, 그러한 애통으로는, 그러한 사모함으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마음에 초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읽었던 3절의 마지막의 내용에, 그들이 진짜 바라는 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견고하게 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요, 예전과 똑같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그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삶의 문제 해결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요, 우리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년을 울어도 그 눈물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거울이 되었을 때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펴고 읽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머리가 어떻게 헝클어져 있는지, 우리의 얼굴에 무엇이 더러워져 있는지 스스로 발견하고 이것을 씻어야 되는구나, 이걸 정돈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내가 이런 불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 삶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거울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는요, 결국 이런 고백이 나타났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거기에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종일 금식하며 그들이 고백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이전까지 그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 떨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무엇이 먼저 보이냐면 자기 자신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블레셋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저 블레셋 때문에 내 삶이 곤고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죄가 나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었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미스바는요, 단순히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요청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내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만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 정도 내가 울었으면, 이 정도 내가 부르짖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 기도의 제목에 1번부터 3번, 4번, 5번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런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내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과 같이 믿음의 삶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문제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우리의 대적만 바라보면 우리는 누구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요, 이 백성들의 시선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들은 계속해서 누구만 보았냐면 블레셋만 보았어요. 하나님, 저 블레셋이 없어지고 저 블레셋이 달라지고 저 블레셋이 해결되어야 우리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시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부르짖고 전심으로 마치 그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러고 나서 흘리는 눈물이 어떤 눈물이 되었을까요? 자신을 살리는 눈물의 기도가 되었어요. 결국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런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역설적이게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블레셋이 됐습니다. 이 블레셋이 듣고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이끌고 그들이 모여있는 미스바에 쳐들어오게 돼요.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았을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졌을 때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과 고난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는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달라진 삶을 막 살려고 하는데 집에 돌아가 보면 나를 막 경록해 하는 일들이 준비되어 있고 막 예전에는 그런 갈등이 안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 한 주간에는 이번 주일에 막 은혜 받았는데 이 한 주간에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기고 막 이렇게 나를 막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돌이켜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블레셋의 두려운 군대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들은
그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20년 전에 블레셋에 패배했던 그 두려움이 다시 블레셋을 보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그 두려움과 자신감을 가지고 블레셋에 언약궤를, 하나님을 도구와 방법인 것처럼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방식으로 나아갔다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기서 보면 달라진 게 뭐냐면 그전에는 언약궤를 쥐고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 주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손으로 이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원하는 대로 해결하려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해결의 방식도 그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말을 들었던 사무엘이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의 예배죠. 전적인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보십시오. 그들은 아직 무기를 가지고 앞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로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가운데 블레셋이 점점 가까이 나올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갑자기 큰 우레가 발하여서 이 블레셋 군대가 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하도록 혼란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적진을 흔들어 놓으세요. 그 적군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 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어때요? 그제서야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 그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몰아내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밀어 정말 땅끝까지 그들이 밀어낼 수 있는 데까지 블레셋 군대를 밀어내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되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였을 때 그들이 이제는 승리의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사무엘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곳에 있는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곳에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곳을 기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에베네셀이라고 불러요. 그 뜻은 그런 거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 그들이 믿음으로 해석하고 고백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들이 세웠던 에베네셀, 그 돌을 세운 믿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20년 전에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배하였던 그 패배의 자리, 수치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예전에 20년 전에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 판단을 가지고 나갔다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대패하고 이제는 20년 동안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그 수치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몰아낸 다음에 돌을 세워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가 예전에 패배하고 예전에 실패하고 예전에 후회되고 예전에 부끄러웠던 이 자리에 이제는 패배의 이름이 아니라 수치의 이름이 아니라 후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은혜와 믿음의 이름으로 더 씌울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후회되는 자리, 수치의 자리, 부끄러운 자리, 또한 우리의 약점이 되는 그런 자리,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들킬까봐, 그것이 또 반복될까봐, 그 실패가 또 이루어질까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수치당했던 그 자리, 너희가 실패했던 그 자리, 너희가 지금도 두려워하는 그 순간과 그 문제 가운데 그곳을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까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기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이 여기라는 자리에 20년의 고통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어요. 오랜 시간 가는 가운데 애통하며 기도했던 그 괴로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죠.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그들이 소유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10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저 기럇 여아림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그 언약궤조차도 되도록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저 멀리 도망가게 하시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빼앗기고 빼앗겼던 그 모든 땅까지 다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 그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그렇게 간구하였을 때는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는데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나니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영성과 신앙을 그들이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손이 자연스럽게 블레셋을 몰아내 주시고 그들을 막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생각과 말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런 고통의 문제와 상황들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도저히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마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실패와 어려움의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에서 실패하였지만, 나는 여기에서 주저앉았지만, 여기에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결국은요,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미스바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가 그냥 단 한순간에 끝나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은혜 받았어. 난 그런 응답 받았어.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죠. 그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런 신앙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7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바로 이어지는 8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저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다스리시는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저 이방 나라 강대국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간 왕이 우리 가운데 강력한 지지대가 또한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그런 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이 요구하게 돼요. 미스바에서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의 모습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미스바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그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재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 많은 사명을 감당한 뒤에 항상 돌아오는 자리가 있는데 바로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은 미스바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마의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도, 자신의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도 거기에 무엇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미스바에서 드렸던 예배가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안에 그 죄와 불신앙이 틈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예배자의 영성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일상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있어요. 우리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내 일터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경을 제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지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가정에 돌아가면 그곳에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은 크게 보이질 않고 작게 보이고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돌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곳에 가든지 저곳에 가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내가 믿는 자와 함께 하든지 불신자와 함께 하든지,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도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어야, 내가 그것을 믿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어때요? 거기가 에베네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블레셋이 기도하는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쳐들어왔던 것처럼 믿음으로 은혜로 살려하는 우리를 방해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블레셋과 같은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같은 그런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블레셋이 눈앞에 쳐들어왔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무엘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영성을 내가 지키고 있다면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이 힘을 발하지 못하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전진하며 우리의 영토를 회복하고 그곳까지 하나님의 나라로서 만들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창을 들고 나가기 때문만이 우리가 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앞서 싸우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저 영적인 전쟁터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성이 어디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라마에 자기 집에 제단을 쌓는 사무엘의 그 예배의 영성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예배에 나오고 또한 주중에 있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내가 거기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내 상황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 집에,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이제 예배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까이 두는 것들을 익숙하다 보면은 그것에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새 거기에 물들어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까이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 내가 무엇을 가까이 두고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도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도 막 마지막까지 밤중까지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막 준비하고 묵상하고 책도 읽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이제는 네, 쉬고 싶어요. 이제 다 놔두고 쉬고 싶습니다. 이제 다 내놓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이제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이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있는 아들이 자기는 지금까지 놀 걸 놀았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쉬려고 하면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만 봐. 나 책 볼 거야. 같이 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막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나 이제서야 지금 쉬려고 하는데, 이제서야 너 혼자 책 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물론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 거나 학생들이라면 공부하는 거나 그런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겠죠. 그 시간도 우리가 성경을 펴놔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영성과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확보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심으로, 마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떠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떠오르게 하고 그것을 행동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우리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만일 스마트폰을 내가 자주 본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의 첫 번째 화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하는 그 결단을 딱 눈에 보이게 적어놓고, 그렇지, 내가 지금 이것을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야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내가 읽어야 되겠지. 그러한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치를 주변에 이렇게 놔둘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성경책을 펴놓고 내가 어제 읽었던 성경책을 가까이 이렇게 펴놓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그 성경을 그렇지, 내가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그런 장치를 가까이 놔두고 하나님을 떠오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를 바꿔주시기 원하시는데, 여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하는데, 여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예전의 언약궤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방법과 도구가 되어주기만을 바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형식과 모습만 갖추고 내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기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도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들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외 전체적인 것들로도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누가 거기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거기에서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거기에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라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물을 붓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멈춰졌던 삶이 움직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새겨두고 잊지 아니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